자, 여러분들과 함께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또 논리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생각이 굉장히 많죠. 자기는 그 생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풀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어떤 종합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의 글을 읽으면서 과연 이 상황에서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지 별개로 보이는 각각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만큼 똑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어떤 뛰어난 논리성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왜 또 다른 이야기를 할까? 뭐 이렇게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의 어떤 글을 자세하게 연구하면 그것이 어떤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 연결되어지는 이야기고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저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를 읽을 때 이 내용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왜 이야기했다 또 저 이야기하고 또 다른 이야기하고 뭐 그렇게 다 이야기가 그냥 흩어지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것이 종합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논리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 좀 엉뚱한 이야기처럼 느껴졌는데 또 이 갈라디아서를 좀 자세하게 공부하고 연구할 시간들이 있었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서가 또 이 11절부터 24절까지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펼쳐놓고 있는 이야기를 한번 종합적으로 연결해 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어디서 많이 봤던 표현이죠.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중 부정을 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이 11절 12절에서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사한 표현이죠.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할 때는 자신의 사도된 직분과 관련돼서 그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자신의 사도된 직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표현을 썼다면 지금 이 11절 12절에서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자신의 복음과 관련돼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야기인데 그 같은 내용에서 핵심이 뭐냐? 자신이 어떤 그 직분을 받은 것도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자신의 전하고 있는 이 계시의 복음도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1장 1절에서 자신의 사도된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절대로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것을 강조하고자 했던 이유는 바로 이 11절 12절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본심은 내가 이런 대단한 직분의 소유자다. 하나님이 임명하신 사람이니까 너희가 내 말 들어라. 뭐 이런 자신의 직분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전한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지금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분명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그 복음을 지금 너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과거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말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교회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정말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씨를 말리려고 했던,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핍박자고 박해자였습니다. 그런 자신의 과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계시에 대해서, 복음의 계시에 대해서 말하다가 갑자기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다른 이야기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닙니다. 왜 자신의 과거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던, 또 예수를 박해하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이런 자신의 과거의 삶에서 어떻게 자기가 지금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지 않았다면, 정말 이 사람이 사람의 뜻을 따라서 자기가 복음 증거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될 수 있었겠냐. 과거의 자신을 좀 봐라. 과거에 교회의 씨를 말리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180도 완전히 바뀔 수 있었겠냐. 결국은 이렇게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지금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로서 자신에게 진리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된 것 아니냐,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과거의 삶을 청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과거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고,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터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호륙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해서 자신이 예수를 만났을 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자신이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자신이 태어나기로 전부터 자신을 택정하시고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로 자기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죠.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사건을 지금 기억하면서 자신이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 이야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어떻게 이렇게 지금 그리스도의 어떤 사도가 되어지고 이렇게 복음 증거자가 될 수 있었느냐. 사람으로부터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것은 예수를 만난 사건, 다메섹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다메섹 사건에서 예수가 보여주신 계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서, 결국은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이유는 뭐 전통이나 또 신앙 선배들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만 온 확실한 계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접촉하지 않았어도 예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고 예수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내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겠냐. 정말 교회의 씨를 말리려고 했던 이런 핍박자, 포행자가 어떻게 복음 증거자가 될 수 있었겠냐.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신앙의 선배들인 베드로나 예수님의 12대자들이나 사도들을 무시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결탁해야 되죠. 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고 사도 바울도 동일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들의 어떤 인정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18절 이후로는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 지난 다음에 게바, 베드로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누구도 어떤 그 유력한 자들을 통해서 어떤 이
계시의 말씀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라고 분명할 수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3년 뒤에 이제 이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 베드로와 함께 15일 동안 머물렀죠. 15일 동안 머무르면서 아마 이 베드로로부터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이 사도 바울의 또 시각이 좀 더 확장되어지고 좀 더 넓어지는 시간들을 가졌을 것이고, 또 베드로 역시 또 이 바울로부터 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을 통해서 또 이방인을 향한 이 시각이 또 많이 열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고요. 또 그 베드로를 만나면서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 당시에 어떤 그 야고보와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교회 주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주축 외에는 다른 사람들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서 결국 계속해서 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받은 복음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어 내가 베드로와 만나고 또 야고보와 만나면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들도 내가 받은 복음을 복음으로 인정했다. 그러니까 그들도 내가 받은 복음이 그냥 엉뚱한 복음이 아니고 잘못된 복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분명한 계시라는 것을 인정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 받은 이 계시의 말씀이 그냥 자기 임의로 깨달은 것이고 엉뚱한 복음이었다면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이 15일 동안 베드로와 또 이 야고보를 만났을 때에 서로 충돌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바울이 받은 이 계시의 말씀이 직접적인 계시의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받았던 계시의 말씀과 또 야고보가 받았던 계시의 말씀과 일치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요. 그러면서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야고보와 베드로 외에는 사도 바울이 만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영향력을 받지 못했고, 뭐 또 게바나 야고보는 15일밖에 함께 있지 못했기 때문에 또 크게 영향받을 것이 없었고,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11절 12절이 메인 서브젝트입니다. 그 메인 서브젝트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알거나니 내가 전한 복음 사람의 뜻을 따라 낸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다. 지금 이 11절 12절이 메인 주제고요. 아주 메인 주제고, 이 주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13절부터 24절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하려고 했던 것이 핵심이 뭐냐면, 자기가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은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인데 그 증거가 뭐냐? 내 과거의 삶을 봐라. 내 과거의 삶을 보면 내가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냐. 그런 자가 어떻게 지금 이 복음 증거자가 될 수 있었겠냐.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적으로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내가 그 이후에 뭐 다른 어떤 혈육과도 만나지 않고 또 먼저 사도된 자들과도 접촉이 없었다. 3년 동안 내가 그렇게 지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년 뒤에 게바를 만나고 야고보를 만났는데 뭐 그때도 15일 정도밖에 없었다. 그러면 그들과 어떤 충돌도 없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서 특별한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결국 그들도 나의 복음을 인정했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어떤 이 그리스도의 계시로 내가 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은 더 명확한 거 아니겠냐. 이 복음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한 복음이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전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이 계시의 복음을 제쳐두고 다른 복음에 지금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자신이 직접 받았던 그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던
이 참된 복음에 반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또 설명들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고린도 전후서를 살펴보았고 또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정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참된 복음에 반응하고 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참 이 정상적인 것이 참 어렵고 참 참된 복음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을 참 찾기는 쉽지 않고 오히려 다른 복음, 짝퉁 복음, 가짜 복음 이런 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이 바른 복음, 진짜 복음,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이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함으로써 우리가 이 복음이 무엇인지가 정립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복음이 지배하는 삶, 복음을 통한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